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우리 같이 읽고 또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인데, 베드로 전서는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기록해서 본도, 동네 이름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바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년들은 예수님 오신 후에 한 64년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쯤 있다가 기록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혼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아주 포악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밖의 시대가 아닌가, 또 그 밖의 시대도 같이 걸려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박해받는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보낸 편지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무난 인사를 하는데, 편지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인사가 들어가죠. 시작할 때도 인사가 들어가고 마지막 마치는 부분에도 인사를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사도 베드로 자신이 소개를 하죠.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가 보낸 베드로는 보냄을,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나그네는 언젠가는 본 향에 가야죠. 고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나그네다. 이 나그네 인생 살다가 멀지 않아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언젠가는 본향 간다. 희망을 가져라, 소망 가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성도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전체를 이야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데, 택정하셨다 또는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래서 거듭난 자 속에 들어와 계시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죠. 그럼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한 자들과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과. 성령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구별되어졌다. 세상과 죄와 구별이 세게 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필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뒤에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과, 우리들에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믿음은 곧 순종으로 연결되고 믿음과 순종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속량이라 그러죠. 구속의 죽음을 그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신다는 그 뜻인데, 그래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앞에서 미리 아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음을, 성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되고 많을지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고 성령의 역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려졌는데,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는 미래의 산 소망에 대해 있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저는 포항 처음 와서 산 오징어하고 차에 붙여 다녀가지고 산에 사는 오징어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오징어를 산 오징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산 소망은 소망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정말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음으로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는 뜻이죠. 거듭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왜 다시 나야 되는가? 다시 난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죽었는가? 이건 쉽게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죄값으로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죄값으로 죽었어요. 따라서 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사는 게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는 한다. 중생, 거듭중자입니다.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나는가? 성경에 보면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본인이 죄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해요. 회개하고 끝나면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나는 죽어버려,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예수가 영으로 오는 것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시면은 내 죽은 영과 연합된다, 또는 하나가 된다, 결합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죽은 영이 팍 살아나는 거죠. 그때 오신 성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야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예수 영 맞죠? 내 안에 모셨죠? 죽은 영과 결합되죠? 연합되죠?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거죠. 이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났다. 두 번째 났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어보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진리를 가리키고, 물과 성령으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물이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학자들 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정신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진리는 말씀이죠. 거듭났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산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망이 생길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열심히 또 다니고, 그럼 거듭난 데에 안 다니는가? 다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23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산 소망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거듭났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상속받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썩는 게 아닙니다. 더럽혀지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다는 것, 없어지지도 않는 것,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여기 보면 구원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말세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예수님과 구원받았지만은 육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죠. 몸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도 함께 부활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 감사하죠. 하늘의 기업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던가 봐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시험 없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시험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직장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그저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 육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여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오면 사실 잠깐 근심이 되거든요. 근심이 안 되면 기도도 안 하겠죠. 근심이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죠. 핍박, 박해받으면 근심이 돼요.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시험이 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야 시험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하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성경대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리도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의리 없어요. 진짜 믿음 있어야 의리도 있지.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시킨다. 시일은 연단, 훈련.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연단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어요. 연단 받아서 인정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고배 가지 마라 했는데 흉년 들어서 양식 없다고 예고를 또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후손은 너 자신 허리에서 난다 그랬는데, 또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 과정을 쭉 통과해서 22장에 보면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믿음에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수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부수물 제거해야 돼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 확실한 믿음이 뭔지 설명하거든요. 오늘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못 오는데 8절 하려고 빨리 왔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으로 예수님 봤어요? 못 봤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오신 후에 한 64년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못 본 사람 많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럼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도 보지 못해요. 지금도 못 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절공으로 기뻐하니. 예수 이야기하면 좋고요. 예수 거듭나서 예수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 이야기하면 좋아요. 예수 피 이야기하면 좋고요. 그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막 희열이 느껴지고 감사가 있고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 2단 강의 다니는 분이 있죠. 그 가서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면은 신천지 교리를 막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교리지만 이야기하면은 그들의 얼굴에 희열이 느껴가지고 얼굴이 표가 난다는 거죠. 뭐 영역으로 뭐 성령의 은사로 잡아내는 게 아니고 얼굴 보고 잡아내는데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속으로 맞다, 맞다 이라겠죠. 강사는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그게 맞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엄청 교인 수가 많은 데는 다 찾아내기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 규모쯤 돼도 찾아낸다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줄에 누구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 찾아내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어느 줄에 누구 어떤 옷 입고 어떤 분 누구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해주면은 아이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안 받아든 사람도 있고 받아든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이단 잘못된 교리도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얼굴에 희열 느껴서 표신한다는 거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데 예수 이야기하면은 좋아야지. 아따 예수 이야기 아침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듣기 싫다. 그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는 거죠.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그 이름이 좋은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가 서울의 제일 좋은 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는데 야 어떻게 그런 아들 손자 둬서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좋아요? 10번 하고 그만해야죠. 30번 한다고 실적 나요? 안 나죠? 100번 한다고 실적 나겠어요?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왜 실적 나겠어요? 한 달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다니라 하면 미칠 것 같지. 그 얘기를 아무 데도 하지 말고 한 달만 입 딱 붙이고 살아라 그러면은 병 날 겁니다. 병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대학교 전체 1등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칭찬도 듣고 영광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사는 그 영원이 좋은 거예요. 영원이 좋죠.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 거듭나 예수 생명이 있으면 듣기가 좋아야죠. 이단들에게 이단 교리를 전해도 얼굴에 희열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편하다는데 정말로 곰곰하게 내 안에 예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 못 봐도, 지금도 못 보지만은 그 예수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하고 절구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8절 아닙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죠. 그럼 예수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교회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은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뭐냐는 거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죠. 손발, 코. 그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면은 교회관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청소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죠. 그러면은 청소한다고 예수님 닦아주고 목욕시켜주는 게 아닌데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깨끗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귀한 장소,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소자 하나에게 물을 한 그릇 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 2장 1절에 보면은 촛대 이야기하죠. 촛대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7 사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 사자를 교회 산리로 다니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요?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시계를 보고도 잘 못 봤네요. 내일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다 인식하면서 사는 삶.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으로 인식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예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로 성령을 높여드리도록 해야 신앙생활이 편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예수님을 막 억지로,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종일 예수 생각해야 된다고 잊어버린 화장실 가 주여, 그렇게 하면 정말 피곤하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기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로를 줍니다. 그 위로는 참 수고한다, 그 위로가 아니라 믿음이 굳게 세워짐으로,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므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처럼, 순금처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위로를 말씀했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셈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주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영육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복음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교제 교통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의를 준비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